자, 우리 14쪽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다니엘서 영책 14쪽. 책이 없으신 분은 저쪽에 우리 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4쪽 맨 위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들은 붉고 산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잠언 23장 31절로 33절. 술은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소량의 알코올도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단백질 생성 능력이 저하되며 백혈구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간 기능에 엄청난 손상을 초래하여 간경화, 간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과 동시에 정신병에 속하는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킨다. 네,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술만 먹고 밥은 안 먹고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아주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 밥을 또 김밥을 잘 보관하지 못하면 조금 지나면 밥이 쉬게 되죠. 쉰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못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망가지고 상하게 돼요. 어떤 때 어떤 모임이 있어갖고 김밥을 주문했는데 김밥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래서 요거 오전에 먹고 남았다니 보관해서 집에 가는 길에 학생들에게 주자 해갖고 주려고 했더니 김밥이 그만 상하고 말았어.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쉰 상태를 지나서 썩어서 발효된 그런 모습의 음식이 바로 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걸리가 정말 쌀밥을 쉰 것을 지나서 발효가 돼갖고 그렇게 완전히 삭혀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런 쉰 밥도 우리가 음식도 먹지 않는데 썩은 것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간암, 간경화뿐만 아니라 해독,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면 해독 작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간이 약해지고 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을 다 손상시키는 게 바로 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홍천의 술집돼지 이야기를 우리가 기본교육 시간에 좀 했는데 홍천에 있는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제조하고 난 다음에 그 술찌꺼기가 나왔어요. 그 술찌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기름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돼지에게 그 술찌꺼기를 먹였어요. 그런데 이제 돼지가 그걸 잘 먹어요. 그 술찌꺼기를 먹고 이제 자란 돼지가 나중에 이제 돼지를 죽인 도살한 다음에 창자로 만든 것이 순대죠. 그래서 돼지 창자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데 이 돼지 창자에다가 잡채라든지 음식을 넣어갖고 순대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 돼지 창자가 옆구리가 터져 이 순대를 만들 수 없었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돼지 창자가 사람보다 굉장히 튼튼하고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술을 집어넣었을 때 순대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장이 약해져 갖고 터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 사람의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위장뿐만 아니라 작은 창자, 큰 창자 모든 기관들이 다 내장 기관이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희 뭐 아버지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47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60 넘게 살고 있는데 47에 돌아가셔서 왜 그렇게 돌아가셨나? 가장 큰 원인이 술 때문에, 막걸리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정말 체격이 건장하고 뼈대가 장고예요. 그리고 쌀 가마도 지고 다니고 어깨 메고 다니고 아주 힘이 장사했었는데 젊었을 때 술을 좀 잡수셨어요. 통을 들고 가라려면 힘들지만은 마시고 가라면 다 마시고 갈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술을 이겼는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술을 못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민과 스트레스를 중화시키니까 거기 첨가되니까 더더욱 큰 신경을 많이 써갖고 그만 너무 연약한 그런 장이 돼서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제가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냐고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이제 재림교회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술 대신에 내가 물로 배를 채우자. 그래서 저는 술을 입에도 되지 않고 물로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희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게 사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 다니엘이 피해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 치명된 음주운전, 비롯한 각종 사고와 가정 파괴, 막대한 경제적 손실, 온갖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의 폐해를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특별히 성직자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주류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10장 8절로 11절 성소에 출입하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말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 엘리 아들들이 왜 이렇게 불량자로 이렇게 어려움 당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술 마시고 이렇게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은 물론 성직자들조차도 음주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성경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어떤 종교단체의 성직자가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마셔도 된다.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셔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것은 신도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할 그런 믿음의 잘못된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황영시 장군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황영시 장군이 별 2개 나눴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들 다 집합시켜갖고 특별한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장군들에게 축하 또는 수고했다고 술을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대통령 그때 뭐 박정희 대통령이 하늘에 날아가는 별도 새도 떨어질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다 와서 각하 하고 뭘 받아요? 술. 그래서 다 한컵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따라주는. 그리고 이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잔을 다 감사히 받아먹고 대통령이 진급시키고 좌천시키고는 대통령이 그때 다 달려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래서 모든 장군들이 청와대 들어갔고 별 달고 들어가서 다 술 마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황영시 장군이 그때 별 2개 들어있었는데 각하 저는 성도 하나님 믿는 성도인데 절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야 그래 오늘 괜찮아 오늘 한 컵 조그마한 한 컵 뭐래도 마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또는 우리 신앙과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해서 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 대통령 얼굴에서 기분 나쁜 표정이 탁 흘러가. 그리고 옆에 있는 장군들이 뭐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생활 원칙이 술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막 강요해도 술 안 마셔. 그냥 한 대 받기만 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술판이 완전히 중이 깨지고 말았어. 황시아 장군이 이제 그 모집이 끝난 다음에 자기 그 사무실에 가갖고 사표를 썼어. 자기 직속상관이 대통령 말을 안 들었으니까 사표를 쓰고 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다음 날 대통령이 불렀어. 청와대 들어오라. 아, 이제 올 곳이 왔구나. 옷을 벗어야 되겠구나. 거기서 사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대통령이 또 술 따라 마셔. 한 잔 딱 주고 마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딱 냈어요. 너 죽어도 못 마실 거야? 예, 저는 안 마십니다. 사직서를 내는 한서도 못 마십니다. 알았어. 가. 이게 뭐야? 아, 이 사직서. 알았어. 가.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발령이 났습니다. 승진 발령이 났어요. 아멘. 그래서 별 2개에서 3개로 승진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중에 그래도 술 안 마시는 장군이 하나 있어야지. 다 음주운전하면 한 명은 술 안 마셔야지 제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모든 장군이 다 술 마신다 하더라도 한 놈은 그래도 술 안 마시는 놈이 있어야지 이 나라 제대로 갈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하여튼 따른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이런 수의 피해를 짐작하고 또 자기의 생명, 정적 생명 또는 명예를 걸고로 거절하는 그런 황영시장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좋은 예를 우리가 다니엘처럼 좋은 예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7번으로 나오고 7번으로 바벨로니아의 음식과 성경적인 음식의 우월성은 어떤 방법에 시험되었는가? 다니엘이 지혜롭죠. 다니엘이 무조건 안 먹겠다고 버틴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시험해보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에 먹는 소년들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래서 8번에 보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봤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열흘 동안 딱 시험해 보니까 이 채식과 물을 먹는 사람들은 얼굴이 탱탱하고 윤기가 돌고 혈색이 아주 홍조를 띠고 건강한 반면에 이 똑같은 국립대학 바벨론 왕궁대학에서 공부하던 바벨론 청년들은 혈색이 없고 정말 얼굴이 수척해지고 젊은 홍조가 없는 아주 병색이 깊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모습 보게 되었어요. 단 며칠 만에, 열흘 만에. 그래서 이 재림 에덴 요양병원에 들어와서 술 마시고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딱 암에 걸려갖고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생활 습관이 안 좋게 살았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또는 열흘 만에 확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열흘 기간을 성경에서 배운 사람들이 10일 요양원 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10일 만에 효과를 많이 본 경우를 우리가 그래서 뭐 집에서도 항상 채식만 하고 한 재림교인들은 여기 와서 확 바뀌는 일이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은 세상적으로 아무거나 막 먹고 술도 막 먹고 이렇게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뉴스타트대로 한다면 열흘 만에 확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이 시험한 것은 우리가 이 얼굴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채식과 물 위주의 건강한 뉴스타 생활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주름살도 별로 없고 얼굴이 환하게 그러면서 점점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천사를 닮아가요.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술 마시고 세상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사람들은 늙어서 점점
마귀를 닮아. 얼굴이 험상궂게 되고 또 이렇게 주름살도 많아지고 얼굴이 찡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얼굴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요청한 채식은 히브리어로 제로임인데 이것은 채식 속에는 채소와 과일 또는 모든 곡식류와 견과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가 아닌 물을 선택했는데 우리 몸의 몇 분의 2가 물이에요?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150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진 두뇌의 경우 4분의 3, 75%가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잘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건강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루 8컵 정도 공복에 마시도록 그렇게 말씀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이 정도 물을 마셔주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여기 김영록 선생님도 물병 갖고 왔네. 좀 줘보세요. 예, 요거 많이 잡수시나요? 예, 범사에 감사해라. 예, 항상 사랑 깊은 감사해요. 이렇게 물을 식사하기 전에 마시고 운동하고 체조하고 나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정말 이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설이 될 때까지 모든 장 청소가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쫙 돼. 그래서 장 청소를 물로 싹 청소해내고 다 배설해 버리니까 대장이 깨끗하게 돼요. 술로 청소하지 아니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물 마신 다음에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또 우리가 체조하고 운동하면서 그래서 장 청소를 해주는 것. 우리가 하수구 막혔을 때라든지 도랑이 막혔을 때 거기 무슨 걸림이 있을 때 딱 쓸어내고 청소하고 물로 쫙 청소해서 깨끗하게 했을 때 물이 잘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물 마시는 것은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겨서 최선의 건강기별 뉴스타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이고요. 여기 엘렌지 화이트 치료봉사 115페이지에 신선한 공기, 햇빛,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정한 뭐가 된다? 치료다. 진정한 치료제, 참된 치료제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학을 통해서 많은 약품들과 또 항암 치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보조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8가지 법칙은 누가 처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처방이다. 엘렌지 화이트 선자는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위대한 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런 현대의학의 증언이 나와 있는데 대형 백과사전에 훈자, 아부카지아, 안데산맥의 빌카맘바 이런 곳에도 다 육체적 활동과 함께 저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고 또 뉴스타트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정말 건강한 생활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대형 백과사전은 훈자나 아부카지아나 안데스 빌카맘바까지 갈 필요가 없다. 왜 갈 필요가 없느냐? 그 너희 동네에 살고 있는 재림교회 성도들을 봐라. 그들을 보면은 역시 똑같은 생활하면서 건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95년판 대형 백과사전에도 채식 위주의 삶에 대해서 건강한 탁월함을 7조를 거쳐서 진술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제7일 안식 예수 식생활과 건강 습관을 지적했다. 그래서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서 이런 뉴스타트 원칙을 기초로 세운 이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환자들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병원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기서 치유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에버그린 센터가 있는데 하나의 그 증인들이에요, 그죠? 예. 에버그린 센터 참 5층과 6층 참 복받은 방들입니다. 병원 가깝죠. 아프면은 한 층만 내려오면 의사를 만날 수 있고 간호사를 만날 수 있어요. 또 뭐가 가까워요? 교회가 가까워요. 우산 쓰지 않고도 교회가. 몸도 튼튼하게 되고 마음도 튼튼하게 되고 공기 맑은데 뭐 서울이나 그런 데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난리를 치는데도 여기는 그래도 맑은 공기를 주시고 또 미세먼지가 딱 위기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무 복을 많이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미세먼지 경보가 딱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비가 딱 내려갖고 미세먼지를 딱 씻어 주시니까 이 하나님은 정말 대한민국에 복 주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열흘 동안 선택한 결과 어떤 보상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과 제도의 명철하긴 외에 다니엘은 또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상과 몽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 마신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영감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3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몇 배나 뛰어났어요? 온 나라 박수와 승객보다 몇 배나 더 뛰어? 10배. 10배나 더 뛰어났다. 거기 지혜 10배나 뛰어난 지혜에다가 한글을 치고 에스겔 28장 3절 그걸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8장 3절. 에스겔 28장 3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8장 3절.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193쪽.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누구보다 지혜로워서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 두로 왕은 사단을 표상하는 교만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 왕에 대한 표현은 바로 사단에 대한 모습, 하나님 같은 치하고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지혜롭다고 얘기하면서 누구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다니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단 마귀야.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똑똑하긴 똑똑해. 근데 너무 똑똑해갖고 교만한 쪽으로 빠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지혜를 따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28장 3절은 이 두 왕으로 대표되는 사단의 모습을, 사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그래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지식과 지혜는 다른 점이 뭐죠? 지혜와 지식 다른 점은 뭐예요? 지식은 아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아는 것을 올바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식이 참 많이 있어. 모르는 게 없어 사람보다. 근데 그것을 잘못 썼어요. 사람을 죽이는 데 썼어요. 다니엘은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했어요. 정말 다니엘은 이렇게 올바른 지혜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지혜를 뿐만 아니라 11번 다니엘의 일생이 어떻게 요약되어 있는가.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에다가 여러분들이 BC 537년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 원년은 BC 537년. 설명 보겠습니다. 18살에 18살의 어린 나이에 포로의 신분으로 병든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이영화의 타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째 줄 바벨론의 총리와 왕의 속 보좌관을 지냈고 기원전 539년 바빌로니아가 메데세르시아에 패망한 후에도 또 다시 뭐가 되었어요? 수석 총리가 되어 천하를 호령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국보인 키루스 고레스 대왕 원년 537년에 80이 넘은 고령의 다니엘은 일찍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선언한 대로 동족 유대인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는 1차 석방령을 내리는데 일조함으로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생활을 바벨 멸망시킨 세력이 어느 세력이에요? 메대도 망하고 페르시아. 한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나라의 국무총리는 역적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처형시켜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했는데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어디서 또 총리했어요? 메대에서 또 총리했어요. 그래서 사자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메대가 망한 다음에 또 어디서 총리했어요?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진실을 의지했고 올바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다니엘서 2장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다니엘서 2장 꼭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가 지혜롭게 환관장이 요청한 결과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건강을 하고 장수하면서 세 나라에 걸쳐서 국무총리가 되는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이 새벽부터 좋은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멘.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다니엘에게 축복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몽조와 계시와 이상을 깨닫게 해 주시고 건강 장수하여서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밖에 내리는 밤비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늦은 비가 임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